사무엘상 오늘 말씀 사무엘상 21장 성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김윤경 자매님 말씀 봉독해 주십시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주제로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아 이새의 집에 왔지만 가족도 사람들도 그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양치기, 목동.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왕업, 일. 그가 첫 번째 맡았던 일은 사울 궁정에 가서 악신에 들린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일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여겨라. 큰 일도 작고 쉬운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말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이행했죠. 단순한 노동, 고된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기회가 찾아왔죠.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을 가졌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의 음성을 듣다 보니 골리앗을 경외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이렇게 감쌀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가서 골리앗을 무찌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상상력. 그리고 다윗 지난주는 우정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나와 너 사이에 거룩한 공간이 있다. 나와 그것이 되면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수단 취급하고 창으로 박아 죽여야 되는 두려움의 대상, 불안의 대상이 되지만 증오의 대상이 되지만 나와 너 인격으로 대할 때 그 관계는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가 되죠. 그런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목에는 현상금이 붙었고 다윗을 죽이는 일은 이제 개인적인 사울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정책이 되었을 때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치아 교정을 해가지고 지금 발음이 어눌하고 막 얼굴에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거룩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는 성실했습니다. 양치기를 하든 골리앗 앞에 서든 왕 앞에 서든 그는 정직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주도하시는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면 살수록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을 사랑했고 사울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울 왕은 그를 점점 미워하죠. 창을 던져 박아버리려고 했고 암살당, 음모를 꾸미고 그를 죽이는 정책을 세웁니다. 우리 삶에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지만 억울한 일, 눈물 나는 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고 의지하려 하죠. 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송소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서 거룩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힘을 얻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장소이죠.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고 높여지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능력을 펼쳐 보였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가장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성소로 피했습니다. 성소는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윗에게 도움을 얻는 것이었고 아히멜렉을 통해서 아히멜렉은 도움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 문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들짐승같이 당신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모두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더 기대하고 더 강하고 더 고요한 삶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온종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처럼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아주 슬피 웁니다. 요나단도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그리고 다윗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제사장 아히멜렉 있는 성소로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성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이 가서 만난 아히멜렉이 나오는데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오니까 떨면서 맞았습니다. 아히멜렉은 여기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일까? 두려운 일인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가 와서 말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왔습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죽음에 몰리고 쫓기니까 네, 좀 쫓겨서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 같은 평소의 다윗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계속해서 불안에 몰리고 두려움에 쫓기니까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궁지에 몰리고 쫓기면 일단 거짓말부터 하잖아요. 다윗의 연약함을 볼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계속해서 쫓기고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이곳에 왔고 소년들이 곧 올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배고픕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성소에는 주님께 드린 거룩한 떡밖에 없는 곳입니다. 전설병밖에. 근데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이 거짓말한다는 걸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평소에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종교 규정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긍휼을 베풉니다. 정말 필요한 이 생명을 위해서 그가 허기졌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빵을 내어줍니다. 제사장만 그 따끈따끈한 빵은 주님께 올린 거고 그 전주에 드렸던 빵, 뒤로 물린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저 빵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한 겁니다. 아히멜렉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칭찬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이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히멜렉이 했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리더가 필요하고요. 율법적 종교 규정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따지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필요가 있고 긍휼의 필요가 있고 도움의 필요가 있으면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소가 필요하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허기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공주에 몰린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누군가에게 이렇게 갖추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허기진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궁지에 몰린 상태로 절박한 마음으로 내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찾아온 바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다윗은 든든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양식 빵을 얻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또 그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투용 무기.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다윗 칼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물맷돌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몰리니까 사람이 이제 무기도 좀 필요합니다.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또 도망갑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가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생명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 본문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든든한 양식을 얻고요. 성소에서 전투용 무기, 칼을 얻어서 갖추어진 모습으로 성소를 떠납니다. 성소에 들어올 때는 궁지에 몰려 있었고요. 허기졌고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근데 성소를 나갈 때는 그는 든든해졌고요. 그리고 전투용 무기, 칼을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종종 빵과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거룩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거룩한 장소에서 깨어있는 한 리더 아히멜렉을 만남으로 다윗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넘어서 종교 규정을 넘어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듬어주는 만남이 필요하죠. 근데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거짓말하고 빵을 먹고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전투용 무기 칼을 들고 나가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7절에 나와 있는 도액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사울의 근위대장 도액이 이 아비멜렉의 성소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못된 놈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2편 이렇게 읽은 거기에 그 인물이 도액입니다. 도액. 거룩한 장소에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뭔가를 필요를 채우고 있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것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악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종교 의식을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속죄 의식, 정결 의식 때문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치장하는 거룩한 장식으로서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이장할 기회로 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종교적 장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거짓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도망온 곳이거든요. 전설병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유명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울은 이 일을 듣고 분노합니다.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에게 성소는 거룩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념하는 전통 예배 장소이기도 하면서도 자기를 비호하는, 왕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 성소는 배고프고 쫓기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고 국가의 전통을 보존하는 그 정도, 왕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 거기에 85명이 있었는데 이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도에게 말을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해서 아비멜렉과 제사장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도왔다. 정보를 캐기 위해서.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윗이 했던 일들, 그 아름다운 일, 또 아비멜렉, 그 성소에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이러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도액이 나서서 아비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도륙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아들이 도망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에서 거기는 아비멜렉이 있었고 도액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도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증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아비멜렉과 제사장 85명은 다른 마음을 품은 악의 재료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희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 그 슬픔을 기억하십니다. 다윗도 기억하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성소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성소에서 그 연약하고 헐벗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에게 의지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궁지에 몰릴 수 있고 허기지고 무방비 상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장소를 떠날 때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은혜를 통해서 든든한 양식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리고 전투용 무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편의 오늘의 이야기를 다윗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파도와 같은 두려움들, 불안들. 나는 선한 삶을 살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베르프, 소명으로 대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와 너와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성소를 향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포도나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